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고요, 여러분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땅의 인생들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절대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과 흙이라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성경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아주 놀랍게 깨달을 수 있도록 왕의 자리, 왕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권한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그 왕 중에 참으로 대단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뒤에 보시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이 왕은요, 자신이 생존하던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얼굴만이라도 좀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여러분, 한 인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시대로 설명을 해보면 BTS 같은 그 유명한 어떤 그룹이라 그럴까요? 제가 아는 병원에 가면 한 태국인 여성 그 아줌마 리셉션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BTS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BTS가 어떻게 했네, BTS가 무슨 말을 했네, 어디에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 BTS 노래만 들어도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이 그런 유명함을 가졌던, 아니 어쩌면 더 유명했던 것이 솔로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 솔로몬의 유명함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권세로 인정받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유명세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단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 뿐이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재산도 지혜도 그 당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유명한 왕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솔로몬은 유명했고요, 돈도 많았고요, 지혜도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병거가 1400대였어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집에 갔더니 슈퍼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슈퍼카들을 놓는 장소가 따로 있는 그런 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부를 가졌다는 내용이 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무엇이었다고요? 금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성 안에 있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의 부는 대단한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수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솔로몬은요, 자기만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의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즐거움 가득할 정도의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부유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잘 되는 삶, 이런 풍요와 부유의 삶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류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왕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가요? 사실은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다 그런 왕이 되는 삶,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대단한 칭송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과 이 성공의 모든 것이 솔로몬 자신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모든 대단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솔로몬이 뭔가 열심 있는 삶을 살아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풍요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셨는가 질문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인생에게 이런 부를 주셨는가, 이런 풍요함을 주셨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풍요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풍요를 부어주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단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축복을 누린 솔로몬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많으면 형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와 그 풍요와 부유함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키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 자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의 삶의 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왕의 자리를? 사울이 어디에서 발견되었죠? 네, 사울은요,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짐꾸러미 사이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의 자리는 사울이 짐꾸러미 사이에 있었을 때, 사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울을 왕 세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를 선택했을 때 솔로몬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 작은 아이라는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이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나는 작은 아이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던 솔로몬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는 너무 많이 이렇게 안다고 착각해서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유, 하나님, 이제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이제 왕위에 오를 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뭐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내가 뭘 해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잘 들으세요. 내 계획에 가득 차서 이제는 내가 다 컸으니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면 내 맘대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니 종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종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날마다 묻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단한 영화의 인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뿐만 아니라 온갖 조공까지 받던 솔로몬의 삶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모든 대단한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보면 솔로몬에게 대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단 그 대적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요,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그 하닷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누가 그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 또한 누구에게서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대적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와인이 과부더라. 여러분, 이 대적은 지금까지의 두 대적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두 대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하던 그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과 그 통치 가운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와 그리고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적혀있던 솔로몬이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이 여자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이 여자 사랑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여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아니 사실 아내도 아닌 후궁들과 첩들을 두는 이 사건들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통치가 돼. 이렇게 해야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후대의 사람인 솔로몬에게도 심지어 그가 왕일지라도 이 말씀에서 그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된, 그리고 그 엄청난 유명세와 부와 힘을 가진 왕이 된 솔로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인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그 이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들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지 부모가 원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요? 누구든지 그 삶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되기에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경고를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솔로몬이야. 내가 솔로몬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인들 다 이렇게 데려와서 그들의 마음 내가 바꾸면 되지. 내가 왕인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솔로몬인데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돌아섰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이렇게 돌려졌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이 솔로몬이 아스타롯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음란하고 폐역한 신을, 밀곰이라는 그런 신들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더 놀라운 사건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2번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야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듣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취해서 예배는 오기는 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졸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전부이고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잘 듣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회복의 역사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룻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룻은요, 들었어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처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요, 더 이상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며 고집 피우는 자가 되어줍니다. 결국 솔로몬은 듣지 않고 고집 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에 보여주는 그 다른 신들, 그 돈이라는 신, 그 명예라는 신, 그 성공이라는 신을 따르지 말고 그 나라는 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신을 따르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왜 망한 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에게 그러한 삶의 일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 부가, 그 명예가, 그 성공과 유명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누린 복과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들으세요. 솔로몬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를 지켰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오직 이 길로만 주어집니다. 인생인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인생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스스로가 종임을, 그리고 그 종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과 은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키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라는 세상은 다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말이 참으로 어리석었던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제 쇼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엘리제 쇼핑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12년부터 조선에서 지금의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 삶을 살다간 한국인 이름이 있었어요. 서석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서석평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34년 6월 서석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옷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밑 거지들과 나눴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석평 선교사의 그 책상에 항상 이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뜻이에요?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비교되는 인생 아니에요? 온갖 금으로 치장된 집을 살고도 심지어 후궁과 첩까지 1000명이나 두었던 그런 삶. 온 세상이 그를 보고 싶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칭송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셨던 인생이었던 솔로몬과 결국은 영양실조로 숨진 인생에서 남긴 것이 겨우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옵뿐이었던 인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요 반장이 남았던 이유도요, 지나가다 본 그 다리 밑에 거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자신이 덮었던 그 담요 한 장의 발을 찢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던 그런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인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더 대단한 삶이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더 대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서석현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사실 이 제목은요, 이 시대의 모든 왕되기를 소원하는 인생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보야, 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너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 엄청난 성전이나 그 금으로 발라진 궁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비록 세상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가치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섬김의 삶을 우리의 참 왕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앞뒤 샤워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우리 한번 앞뒤 샤워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 시작.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다시 한번.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바보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데도 하는 거 보면 딱 바보예요. 그죠?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망한 솔로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의 걸음, 서석평 선교사의 걸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성공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망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